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성도는 택하셔서 거룩하게 빚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옷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는데 오늘 새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13절 말씀이고 14절에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평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인이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하셨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절대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할례를 받은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평강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감사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그게 잘못됐고 이건 안 되는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라, 감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긍정적으로 변할 때 우리의 삶도 또한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하는 그 인자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걸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화 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뭐 저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감사할 게 훨씬 많은데 불평되는 것, 원망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다고 그거를 끄집어서 자꾸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을 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종종 그런 마음들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명령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아예 그냥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무장하고 불평이 생길 때마다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은 무조건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건 많이 해봐야 합니다. 모든 건 다 해봐야 됩니다. 운전을 하는 것도 머리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그게 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손과 발로 움직여봐야 그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뭐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주차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되죠. 이론상으로 하면 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똑바로 차를 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왜냐하면 몇 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실상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쉽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기가 쉽고 불평하기가 쉬운 거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어색하고 다른 사람도 왜 그래 평소처럼 살지 않고 왜 그래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과거 것을 싹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거는 그냥 막 가르쳐라 예를 들어 나는 알고 넌 모르니까 넌 알아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모르는 것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목사는 더군다나 더 그래요. 그래서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냥 가장 정상적이고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를 다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이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말씀에 있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게 감사하지 않고 또 내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는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무슨 말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이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이 생각을 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막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내 감정 이것들을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실은 그 감정과 주님의 마음과 싸우는 거잖아요. 바울이 늘 이야기하듯이 내 속에서 자꾸 다툰다고 해서 싸움이 오는 거, 싸움이 생기잖아요. 내 감정하고 주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부딪히기보다 그냥 내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더 많죠. 그래서 그냥 감정대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시라면 내가 말하는 것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생각하는 것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행동하는 것에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면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아직도 힘들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지?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보면. 상황을 볼 때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상황은 전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은 상황처럼 여겨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보다는 느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신데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향하여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십니까? 왜요? 혹여나 돌아설까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시기 때문에 잘못 가더라도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즉시로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좀 기다리십니다. 많이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가 성급하고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럴 때가 많거든요. 참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주님이 제자들을 다 용서하셔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했던 3년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배반했습니다. 기적을 다 봤던 사람도 배반하고 떠나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이랬습니다. 예수님과 실제 살았던 사람들도 주님을 등지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 지셨다는 것 때문에 그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잘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구나. 지금은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도 보장하지 못하시는구나. 우리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시는구나. 주님도 저렇게 죽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 안에 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덮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않건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리고 인내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렇게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박해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기독교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3세기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역전됩니다. 짓밟았던 종교인데 추앙하는 종교가 되잖아요. 3세기 동안 하나님이 로마를 그렇게 바꾸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참고 인내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계속해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저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짓밟아도 여전하거든요. 무시해도요 여전하거든요. 그냥 사랑하거든요. 충성을 다하거든요. 신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멸시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부활의 영광에도 더더욱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그 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